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령한 집과 그 집을 짓느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처음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집을 맡는 종,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그 집을 맡아서 관리하시는 예수님의 얘기, 또 그 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다 집을 짓죠. 근데 그 집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은 바로 집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집을 지으신 사람은 그 집을 지을 때 지으신 이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지죠. 그 집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은 집을 짓는 이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 우리가 지음받기를 집을 지으신 이가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으셨고 그 목적대로 만드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거룩한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거룩한 집이 되어져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집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 우리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은 막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뭐 황금길로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는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들어지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그러한 곳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정금강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할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아시나니 내가 주님 앞에 단련을 받고 내 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말 거룩하고 정금과 같이 티도 흠도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대로 이 집을 짓는 이가 그 집을 짓고자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세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뭐냐면 종으로 쓰임 받았다. 모세는 종으로 쓰임 받을 때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라는 이 말씀에 그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지는 일에 이 율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 모세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건져냄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에요. 건져내서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그 관계가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출애굽의 완성이 바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혼인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날을 혼인 예식의 날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77절 오순절에 바로 그 돌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것이 토라를 받은 것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출애굽 종살이에서 마무리를 진 때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대회하는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은 율법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아니하나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한 일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잘 이루어가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집의 종으로 신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래에 말할 것은 무엇이냐? 장래에 말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한 일은 바로 율법이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키도록 이끌고 훈련시키고 이러한 일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프랙티스를 한 거지.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있을 육체의 예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인생들이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창세기에 말하고 있죠. 세상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죄악이 가득한데 그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죄가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범법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준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을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것은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가져왔어요.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천사가 모세를 만나서 율법이 천사로부터 받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천사가 일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땅의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가 누구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죠?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일하게 하셔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천사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천사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본 그 불도 바로 불로 사용되어지는 천사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 불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사역자로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혼돈되지 않길 바라요.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바로 이 율법이 준 이런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율법 앞에 매인자로서 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을 율법 앞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에요. 하지만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육체의 예법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무엇을 알도록? 죄를 깨닫도록. 율법은 장차 올 참 형상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참 형상이 오실 때까지만 이거는 참 형상을 알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러면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인도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약속을 오래된 약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으로 약속하셨고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형상이 오셔서 이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고 무엇을 하냐? 죄의 값인 사망을 율법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이 죄의 값인 사망에서부터 건져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의지하는 것은 이가 바로 우리의 참 형상이고 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는 법이다. 교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처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만약에 가리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리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끝이 났다.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 율법은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인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해요.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들은 거는 많아서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지식으로는 성경에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머리로는 그걸 더 알아야겠다는 사모함도 있어서 막
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아는 것과 심령에서 아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가 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은혜 받은 자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것을 관념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실상의 믿음은 내 심령 안에서 정말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 알아져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죄사함이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많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은혜가 되어지도록, 은혜가 더 은혜가 되어지도록 하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신앙이었다. 오해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잘 내고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 착각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진실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거를 다 줘서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인도하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한 사망의 법,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목적을 잘 했죠. 그 일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딱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한 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시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분노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했지만 왜 마지막 순간에 그 무리바에서 분노를 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범죄함, 이스라엘이 그 완악함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탁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그 반석에 명하여서, 반석을 치라고 안 하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서 먹이게 해라. 반석은 한 번 친 걸로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것으로 좋겠어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그 물이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들어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석은 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예수님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물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올 때, 명령으로 올 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도록 했는데 모세는 또 쳤어요. 그게 율법이 하는 짓이에요. 율법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만 이 모세는 그 일을 이루는 자였다. 종이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종이에요. 저주 아래 노인자예요. 다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아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맡는 아들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아들이 되어졌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실한 종으로 불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 율법으로 사용되어졌던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신실하게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집을 관리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다 하고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을 짓는 일을 맡기셨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집을 맡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또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들이 모인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도 예수님. 예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성령님이 관리하냐면 내가 나를 관리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관리를 목사가 하고 장로가 하고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보다 더 존귀하다. 이 집보다 집을 지으신 이가 존귀해요. 근데 그 존귀하신 이가 이 집을 짓도록 관리하도록 맡긴 그분도 나보다 더 존귀한 분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셨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가 존귀하게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존귀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 지셨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어요. 건축자가 누구예요? 집 짓는 이. 집 짓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짓는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어져서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신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집을 다스리시는 존귀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집으로 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존귀하게 되시고 모든 이름이 다 그 말 아래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집이다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집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 생명으로 마귀의 권세를 진멸했기 때문에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고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지게 된다. 아멘.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도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자가 되신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가 바로 존귀케 되어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영원한 피,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어떤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은 신령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집으로 세워진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그렇다면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한다는 것을, 바로 그 성막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 성전이에요. 성전 밖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예수님 안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뭘까요? 제사장인데 거기서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이 성전이고 집이고 거룩한 처소고, 내가 거룩한 처소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어디를 걸어 다녀도 나는 예배 처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처소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집, 이게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산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산제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도 거룩한 제물로 산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나타났어요.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는 육은 죽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죠? 육은 죽어지고 누구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나타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 그 영광, 그 구원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신령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내 삶이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세가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신실하게, 신실이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나의 믿음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의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산돌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 생명이 있는 돌. 그럼 여러분은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가는 곳마다 집을 짓는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집을 짓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집을 짓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집을 맡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집을 맡았어요. 그럼 나를 예수님이 맡아서 알아서 집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집을 지으실 거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성령님이 나한테 지시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만 하면 돼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그대로 하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 집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사용하도록, 주님이 그 집을 관리하고 집을 짓는 일을 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집을 짓는 게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 그런데 그 일을 천사가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중보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중보자예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중보자예요. 아멘.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중보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죠. 왜? 내가 중보자니까.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행동은 시험 받을 짓만 골라서 해. 그럼 중보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자구나. 정말 구원을 받은 자구나.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축복이 저 안에서 역사하는구나라는 거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아멘.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나와 화친하자. 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신령한 집은 말로만 신령한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말로만 성전이면 안 돼요. 성전의 역할은, 집을 지으신 성전의 역할은 예배예요. 나는 예배자다. 자, 여러분의 삶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 곡조 있는 곡조로 노래 부르고 악기를 두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나는 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난지를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0명의 전도자를 내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게 예배예요. 뭐예요? 나아가서 예배하고 돌아와서 예배했어요. 나아가서는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보고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들어와서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신령한 집은 교회인데, 거룩한 집인데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또박또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되어져 가도록 내가 온전한 중보자, 산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지어지도록. 그래서 상대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봐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산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짓는 집이다. 내 안에 누가 역사하도록 내가 변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관리하도록 맡겨드려야만 그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복음의 길을 간 사람으로서 바로 그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 위에 서서 영생의 소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내가 영생의 소망의 확신이 확실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생각이 초점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확신과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보는 자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추구하는 자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자들은 바로 그 영생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니까? 영생을 주기 원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아는 자는 그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래요. 무슨 자랑? 십자가의 자랑.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나에게 준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는 이런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져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굳게 잡는 사람은 고난도 감당한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그 자랑을 끝까지 우리 그 영생의 소망과 그 영생을 얻게 되는 확신과 그것을 준 십자가를 꽉 붙잡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결단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와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신령한 집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도록 누가 일하셔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셔요. 성령께서 신령한 집을 세워지도록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님이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소원이 뜻이 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집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아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관리하는 머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을 관리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삶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신 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믿으면 그분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집으로 내가 지어지고 그 집을 짓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신다면 집을 관리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짓기 시작하신 이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집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집으로 지금 짓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나를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비고 깨끗한 집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안에 내재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축복자가 되신 것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정말 주님이 그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